또 지금의 시국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만큼은 그 은혜를 만끽하고 평안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편 111편은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찬송하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날에 마음속에 알알이 새겨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되고 마음에 되새겨질 때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고요, 평화의 시대를 누리고 있고요, 자유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지난날 이 땅의 자유와 평안과 안녕을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들만큼은 마음껏 억압 없이 자유하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를 꿈꾸며 기도했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가 오늘 여기에 열매 맺고 이루어져서 우리가 누리고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언젠가 지방의 전이었죠. 토요일 날 한참 준비하고 있는데 차가 한 대 들어왔어요. 가만히 보니까 아들뻘 되는 분하고 어머니뻘 되는 분이 오셨는데 전도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기 다른 교회 목사님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또 그 말을 믿고 달려가서 목사님이신가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교회 한번 와봤대요. 그래서 그분들을 교회 안으로 모셔서 이제 어떻게 오셨는지를 여쭈어봤더니 어머니가 어린 시절 다녔던 교회를 찾는데 그 교회 이름이 부암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암교회 여기가 맞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알고 있는 교회 모습이 아니래요. 그래서 그렇죠, 이 교회가 몇 번 새로워지고 바뀌었어요. 혹시 제가 그 모습을 보여드릴 테니까 맞는지 보세요. 그래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그 벽에 걸려있는 옛적의 부암교회 사진을 보여드렸더니 박수를 치면서 너무 좋아하시면서 내가 찾던 교회가 맞다고, 내가 그렇게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교회를 찾지 못하다가 오늘 아들과 함께 결혼식이 있어서 부산을 찾았다가 혹시나 한 마음에 올라왔는데 찾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어떻게 교회를 찾게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신앙생활을 70이 다 되어서 시작되었는데 사실 그 전에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바로 부암교회. 지난날 6.25 이후에 가장 어려웠던 시대에 부암교회에서 저 미군 부대에서 옥수수 전분가루를 받아가지고 주변에 어려웠던 이웃들을 도울 때에 그때의 사랑의 손길과 도움의 손길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자기라고. 근데 사느라고 바빠서 하나님을 잊고 교회를 잊고 있다가 자신이 70이 되었던 그 시점에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예배를 기쁨으로 섬기게 되었는데 그 섬기면서 이 교회를 항상 생각하고 성전을 다시 오르기를 기대하면서 찾았다는 거예요. 지난날 복음을 전하면서 열심을 다해서 헌신했던 누군가의 몸부림과 기도가 그의 인생의 70에 열매 맺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나아가는 어떠한 행함도 반드시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념 예배를 드리는 것, 지난날의 믿음의 선진들이 몸부림치며 행하였던 모든 삶의 역사, 기도의 간구, 당시에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았지만 이루어짐을 믿고 행했던 저들의 믿음의 걸음이 오늘날 이루어졌기에 우리가 이 평안과 자유를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이 3.1절 예배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집 외벽에 태극기를 걸어 놓으신 분 계신가요? 어느덧 우리의 삶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였던 사람들을 기억하는 3.1절, 이 시간들이 퇴색되어져 가고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가다가 어디서 애국가만 들려오면은 자동적으로 몸이 반응해서
애국가가 들려오는 곳을 향해서 가슴에 손을 얹고 멈춰섰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랬지요. 나라에 대한 마음과 생각과 태도가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의 우리들은 어떤가요? 나라가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의 상황과 여건으로 불평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날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우리의 입술에 원망이 아닌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찬양의 기쁨이 가득할 수 있다고 전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쁨이 오늘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의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가끔 잊어요. 그런데 이 찬양을 부르는 믿음의 공동체의 사람들의 찬양의 고백으로 인하여서 잊혀졌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다시 기억해내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살피면서 오늘 우리 믿음의 공동체,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해야 할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의 공동체. 아무리 지난날에 어려운 시절을 보냈더라도 그 시절을 아름답게 했던 것들이 있지요. 어떤 분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장터 안에서 추운 겨울에 먹었던 뜨거운 국밥,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추운 겨울 돈이 없어서 둘 혹은 셋이서 국밥 한 그릇을 나누어 먹었을 때에 숟가락을 부딪히며 치열하게 싸웠더라도 그 뜨거운 국밥이 삶의 한 자락을 녹여주었고 함께 모진 세월을 이겨내게 했던 그 한날의 추억을 마음에 새기고 어려운 시절을 그들과 함께 넉넉히 이겨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길이로 쭉 늘어뜨리는 시간, 이 수평의 시간을 말하지만 이런 추억들은요, 내 안에 깊이로 찾아와서 내 마음속에 새겨진 나만의 시간인 것이지요. 그 시간 다른 사람들은 바라보지 못하지만 내가 이 국밥을 바라볼 때에 지난날의 추억에 잠기고 그 추억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시절을 넉넉히 이겨냈던 내 기억들. 그래서 시간을 굉장히 주관적으로 느끼게 하지요. 그리고 그 시간들이 우리를 삶의 깊이로 인도합니다. 그 은혜의 시간들, 추억의 시간들이 이 성전에 오른 모든 부함의 권속들의 삶에도 알랄이 새겨져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임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우리 삶에 깊이 있는 시간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언젠가 잘잘법의 김학철 교수님이 얘기했던 이야기 중에 한 권사님의 칠순잔치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권사님이 자신 칠순잔치에 홀로 자식들을 키우며 나왔던 그 원동력을 지난날 죽기 전에 남편과 함께 여행했던 그 자리에서 이 남편이 말없이 자기의 손을 꼭 붙들어 주는데 그게 너무 고맙고 잊혀지지 않는 기억으로 남았더랍니다. 그 후에 이 남편은 생을 달리하고 더 이상 볼 수 없지만 자녀들을 키워갈 때마다 때로는 말 안 듣고 때로는 사람들이 아비 없는 자식이라고 비아냥거릴 때에도 그때 남편이 내 손을 꼭 붙들어 주셨던 그 시간을 기억하면서 이겨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리고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듣지도 보지도 경험하지도 못했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만났던 그 경험으로 이후의 평생을 40에서 하나 가만매를 맞는 중에도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일 가운데도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 속에서도 배가 난파되어서 목숨을 잃을 뻔한 그 사건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을 견디며 이기며 의의 면류관을 받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사도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을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소중한 것만큼은 잘 가리면서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삶을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간사하고 또 쉽게 익숙해져 가지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하지만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을 누리면 그 삶에 익숙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연약한 비극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누리고 사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영혼에 타락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타락은 삶이 익숙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언젠가 한 권사님이 아버지를 병원 간호하다가 그분을 위로하러 갔을 때 제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아버지를 간호하다 보니까 한 가지 깨닫는 게 있는데 우리 삶의 일상이 기적이었더라고요. 아버지가 연약하셔서 숨을 제대로 쉴 수 없고 배변하는 게 어렵고 또 눈을 뜨고 말하는 것이 어려운 것을 보고 나니까 내가 말하는 것,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 내가 기억하는 것, 먹고 마시고 배변하는 모든 우리의 일상이 사실은 기적이었더라고요.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이 기적이었음을 그 권사님이 고백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끊어지고 단절된 순간에서야 이 모든 일상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기적의 역사였고 은혜였음을 고백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숨쉬고 먹고 마시는 것, 이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이 땅에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함께 기리고 기억하는 이 예배의 공동체가 있기에 이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나는 잊었는데 그 권사님의 고백으로 인하여서 내가 당연한 것들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예배의 공동체고요, 믿음의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공동체 속에 내가 속해 있을 때에 이 어려움과 환난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그 은혜가 내 삶 속에 다시금 기억되고 회복될 때에 그 추억이, 그 은혜의 깊이가 나를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날에 예배를 드리는 히브리인들이 그랬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었을 때에, 지난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기억될 때에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내 삶에 끊겼던 그 자리에서도 지난날 역사하신 하나님의 노래를 함께 부릅니다. 시편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어나가다 보면 하나같이 어려운 시기마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뭐냐면 출애굽의 역사예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저 애굽의 모든 강력한 군대마저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던 그때,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역사로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환난과 어려움의 때를 이겨내고 다시금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그때를 기대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기대가 3.1 운동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지난날 어려운 시간, 환난날의 역사 속에 특별히 민족의 주권을 빼앗겼던 현실 속에서도 주님이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저들을 길거리로 나아가서 태극기를 휘날리면서 함께 대한민국의 독립의 완성이 이루어질 그날을 꿈꾸며 외쳤던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3.1 운동 이후에 100주년이 되었던 그때에 만들었던 영상입니다. 그 영상의 내용은 리멤버, 우리가 그때를 기억하고 다시 세워지는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자는 슬로건 안에 이 영상이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3.1절을 기억하는 것은요, 그때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새기면서 오늘의 위기를 이겨내기고자 하는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잠깐 영상을 보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메시지에 공감하십니까? 우리가 이들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다시금 마음에 새길 때에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언젠가 교회 학교에서 한 분이 급하게 올라오셔서 프린트 하나만 해달라는 거예요. 중요한 공문인데 다른 건 다 흐려져도 괜찮지만 저 붉은 직인만큼은 반드시 새빨갛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다른 거 흐려져도 괜찮아요. 삐뚤어져도 괜찮아요. 저 빨간 직인만큼은 선명하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뽑아주세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프린트 해낸다면 무엇이 선명하게 인쇄되어 나올 수 있을까요? 다른 건 다 흐려져도 예수님의 십자가, 그 붉은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만큼은 흐려지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게 잊혀지고 생활이 편해지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이 십자가 은혜만큼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더불어 3.1절을 보내는 우리가 이 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 지난날 믿음의 선진들이 자신의 삶을 희생하면서 나라의 미래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독립의 기쁨을 누리기를 바랬던 그 기도가 이루어진 이 시대를 누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나뉘어지지 않고요, 갈라지지 않고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그 은혜의 시간이 우리 안에 깊이로 새겨지게 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흔적만큼은 우리 안에 지킬 수 있게 될 때, 지킨다는 것, 기념하는 것이고요, 기념한다는 것, 기억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려고 모여드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삶을 깊이의 시간으로 인도하고요, 그 깊이의 시간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선명하게 새겨서 우리를 그 은혜와 감격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이지요. 오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면서 이 시대를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발견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세상을 초월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기억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싶을 때가 많이 있지요. 악인들이 너무 잘 되고 착한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볼 때 더욱 그렇습니다. 언제 한 목사님들이 청년 사역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제 식당에 그분들을 불러 모으고 이제 위로하다가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요즘 청년들의 가장 큰 관심이 뭡니까? 그랬더니 한 목회자가 심드렁하게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이 시대 청년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먹고 사는 문제라는 겁니다. 거창한 걸 기대한 것은 아니지만 뜻밖의 이 대답에 목사님이 마음이 아팠다 그래요. 예전에 나라가 안정되고 평안이 있었을 때는 우리는 꿈꿀 수 있었어요. 기대할 수 있었고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장의 눈앞의 현실을 걱정하는 이 청년의 시대에 그 대답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겁니다. 언젠가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했다고 1년간 거짓 출근한 30대가 유서를 써놓고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기에 그랬을까요? 물질주의 사회가 만들어 놓은 게임의 법칙을 따르다가 우리는 모두가 숨 넘어가게 되지요. 세상이 전원해 놓은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삶의 리듬, 믿음의 생활의 리듬에 맞지 않는 모든 것의 요구에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독립의 길이고요, 자유의 길이고요, 그 길이 출애굽 공동체가 걸어간 길이었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땅의 일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현실을 초월해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현실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대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휘청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때에 잠시 잠깐 우리의 삶을 멈춰서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를 물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행하고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시선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중에 다윗은 지난날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에 주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면서 홍해를 가르시며 기이한 사랑으로 인도하셨던 저 하늘에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안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흔들리지 않는 중심으로 지난날의 은혜와 축복을 내 삶의 기억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승만 박사를 아시죠? 그가 나라를 세우려고 할 때에 나라를 세울 수 없고 나라를 빼앗긴 현실 속에서 그가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던 믿음의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서 찾습니다. 반드시 이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한다. 그리고 나는 흔들릴 때마다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나아간다. 시편 107편 30절,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지금은 바랄 수 없지만 기뻐함으로 내가 노래하고 기뻐함으로 내가 오늘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소원의 항구로 이끌 것이라는 이 말씀을 삶의 중심으로 삼고 세상의 위협 속에서도, 암살의 위협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걸어갔던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이 어떠하든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오늘 시편 111편에도 믿음의 사람들을 붙들었던 말씀이 바로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아멘. 누가 기억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 하나 굳게 붙잡고 살면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을 잊으시는 법이 없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면 우리도 반드시 소원의 항구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중심이 되어서 이 시대도 넉넉히 이기며 나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당장 나의 욕구에 응답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고요, 이 믿음이 지난날 이 땅의 독립과 자유의 역사를 이루셨음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오늘 한 줄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결단이 우리 안에 새롭게 새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신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세상을 이기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로 발견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 중에서 술주정뱅이의 별이 나옵니다. 어린 왕자는 그가 딱해 보여서 왜 자꾸 술을 마시냐고 물어요. 그랬더니 부끄러워서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뭐가 부끄럽냐 그랬더니 술 마시는 것이 부끄럽다는 거예요. 악순환이지요. 그 고리를 끊어낼 용기를 내지 못해서 인생이 남루해지고 그 남루한 인생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 코미디 프로에서 이런 웃음 멘트가 있었지요. 열심히 돈 벌어 뭐 하겠노? 소고기 사 먹지. 소고기 사 먹어서 뭐 하겠노? 열심히 일하겠지. 뭐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열심을 일해서 돈을 벌고 돈을 위해서 소고기 사 먹고 또 소고기 사 먹고 또 다시 열심히 일하고, 이 인생의 굴레가 사실 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노예의 삶을 살면서 거기서 주는 음식과 고기를 먹고 사는 삶, 그리고 또다시 노예의 삶을 살고 또다시 음식을 얻고, 그들의 마음이
출애굽하던 과정 중에 음식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졌을 때 발견되잖아요. 차라리 애굽에 남았더라면 고기와 물이 충분했을 텐데.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이렇게 매여 있습니다. 매여 있는 우리의 삶을 다시 시선을 들어서 누구를 향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할 때에 이 묶여진 삶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까?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어서 저들을 예배하려 하게 하실 때에 그들이 참 자유를 누리게 됨을 보게 됩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예배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때에 흔들리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견고히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내 삶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흔들리며 광야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물이 없어서 흔들리고 먹을 것이 흔들릴 때에 하나님이 저들을 붙들어 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저 가나안까지 이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반복되는 세상의 여정 속에서 거기에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작은 틈바구니를 만들어내어가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쟁과 욕망으로 빚어진 이 철옹성과 같은 이 시대에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일하고 열심으로 사는 것, 이것이 맞는 거지요. 그리고 물질을 추구하고 돈을 벌어서 또 영화롭게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한 가지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도 믿음의 모습, 백성으로서 구별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 한 청년이 저한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제 이직을 하려고 그러는데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데 좋은 직장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네가 말하는 좋은 직장이 뭐냐? 돈 많이 버는 것? 워라밸이 좋은 것? 보너스가 많은 것? 어떤 게 좋은 직장이냐? 그 청년한테 물었더니 제가 했던 우려와 다르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사실 우리 가정에서 믿음의 대표자예요. 다른 사람들이 삶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예배 못 드리는 일이 종종 일어나지만 저만큼은 저희 가정을 대표해서 반드시 이 예배를 사수해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할 수 있는 직장을 얻는 것이 제 기도의 제목입니다. 진짜 좋은 직장은 주일에 예배할 수 있는 곳이 가장 좋은 직장인 것 같아요.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기를, 목사님, 사실은 지금도 저한테 오라고 하는 회사들은 많아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종종 주의를 지킬 수 없어서 제가 결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삶에 새롭게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려고 합니다. 제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 지킬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대견한지요. 사실 당장의 눈앞에 먹고 사는 문제가 시대의 관심사인 지금의 이 시대에 이 결단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승학 돈가스 사장님, 그리고 이재모 피자 사장님, 그들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결단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가장 매출이 많이 일어나는 주일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가게 문을 닫는 거였어요. 세상이 말하는 먹고 사는 문제에 혈안이 되어서 당장 눈앞의 물질을 추구해야 할 이 시대, 그것이 맞다고 얘기하는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들의 걸음, 여러분, 이 틈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날 3.1운동 가운데서도 세상은 세상을 이기는 법을 억압과 폭력과 무력이라고 얘기할 때에 이 땅의 믿음의 백성들이 또 다른 하나님의 질서를 가지고 세상 앞에 선 것이 바로 3.1운동 만세의 역사입니다. 기독 학생들이 저마다의 태극기를 품고 기도하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졌던 이 태극기,
태극기를 들고 무력으로 시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가지고 평화와 안녕, 그리고 당당히 이 땅의 자유와 독립을 선포하며 선언하려고 했던 그들의 몸부림, 이것이 세상의 폭력과 압제로 얼룩진 이 땅에 하나님의 질서를 보여주고자 했던 기독교 학생들의 몸부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몸부림은 한없이 연약해 보였어요. 어떤 이는 그 태극기를 전하고 독립선언문을 전하다가 일본 순사의 큰 칼에 한쪽 팔이 잘려져 나갔어요. 그래서 또 다른 손으로 태극기를 흔들고 선언문을 전달하려고 할 때 마지막 한 손마저도 그 순사가 베어버립니다. 이 모든 순간들을 주변에 있던 학생들이 보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놓친 독립선언문과 태극기를 다시 주워서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들의 결단이 이 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지금의 존영과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기독교의 역사는 세상의 질서에 맞서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행했던 믿음의 선진들의 결단의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먹고 사는 문제 앞에 선 이 현실 속에서 믿음의 선진들의 삶에 부끄럼 없이 하나님의 질서로 이 세상에 거룩한 질서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다시금 새겨지는 이 예배, 여호와를 경외하며 기억하며 그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예배 현장만큼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겠다. 이 지켜내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이루어간 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청년 어떻게 됐을까요? 쫄딱 망했을까요? 배를 줄이고 있을까요? 얼마 전에 청첩장 한 장이 날라왔어요. 목사님, 저 결혼합니다. 그 친구가 그 믿음의 결단을 내세우고 청년 공동체에서 함께 나누고 기도했던 사람들 중에 이 청년의 믿음의 결단을 지켜봤던 자매가 그 청년을 마음에 두고 있다가 교제를 하고 가정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질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반드시 그들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 좋은 직장 가져서 지금도 주일 성수를 잘하고 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질서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내 대에 이루어지지 못할지라도, 당장의 내 눈앞에 이 기도의 간구가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셔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내가 바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 자녀들만큼은, 다음 세대만큼은 자유하게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대를 믿음의 결단으로 지키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그 믿음의 몸부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부함의 모든 권속들이 여호와를 기리며 기억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우리의 삶의 시간의 깊이로 찾아주셔서 우리의 손을 꼭 붙들어 주셔서 만나주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로 이 시대를 초월하여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심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 모든 것을 이루어내사 우리의 삶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되어 주심을 믿음에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불안을 아버지 하나님 넉넉히 이기며 감당하는 믿음의 중심을 잡은 당신의 백성들로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3.1절 기념 예배로 드리는 오늘, 지난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와 같은 믿음으로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게 하신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함을 시대의 질서로 삼아 각박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꽃피우고 열매를 맺음에 또 이후의 믿음의 세대들이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는 기쁨을 지킬 수 있도록 오늘의 하나의 열매를 심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시간 삶으로 예배하는 모든 일의 삶이
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길을 내어가는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음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